로마서 12장 1절과 2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앞에 로마 11장까지의 긴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는데 지금 사도가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뭐냐? 권하는 것은 그 1절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 우리의 정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정신적인 작용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정신적으로 뭘 알고, 그죠? 성경을 좀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뭔가 좀 내 마음으로 쉽게 좀 신경을 쓰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곧 영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 우리의 몸을 바치는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몸을 바쳐야 됩니다. 또 뭘 바쳐야 된다고 말하니까 또 몸을 바치려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잖아요. 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발 좀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어때요? 이미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얘들아, 지금 너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어. 그 사실을 모르겠냐?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죠. 신경을 써서 내가 주님을 섬겨 드려야지. 그렇게 할 때나 드라마 보고 TV 보고 그거지만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막 놀 때도 어때요? 놀 때도 이미 너희 몸 자체가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지금 했던 기나긴 그 모든 말씀이 다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인생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어떤 결과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너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어떤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 그 사실을 제발 좀 받아들여라, 좀 알아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드려지고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드려지고 있으니까 새삼스럽게 다시 이 몸을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말이죠. 이럴 때는 예배 시간, 이럴 때는 TV 보는 시간, 이럴 때는 잠자는 시간. 은지 아까 봤어. 은지한테 물어봤잖아요. 뭐 하냐, 요즘에. 먹고 자고 논다는 거죠. 먹고 논다. 맞아요. 먹고 자고 노는 그 순간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지의 인생을 간섭하고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받아들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제 모든 놀이를 끊고 막 공부에 막 매진한다. 여기 막 써붙여놓고 멸공 써붙이고 막 공부한다고 해서 멸공 써붙이지 않죠. 공부할 때는 뭐라고 써붙입니까? 합격 붙여서 한다 하더라도 그때나 유튜브 300에 빠져서 유튜브에 빠져 있을 때나 남친이랑 놀러 갈 때나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너를 지금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다 돌아가야 되지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제가 능히 드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파라오, 그죠? 바로 밑에서 그 학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황제 그 바로 밑에서 학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어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그 모든 시간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미 400년 전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확정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400년 전체가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확정된 시간, 이 고정된 시간 자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400년 시간 자체가 한 덩어리로 묶인 거예요. 한 덩어리로. 400년 시간이 한 덩어리로 묶인 채로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 덩어리로 지금 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각자 자기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장가서 또 아들을 낳고 몇 대가 갔다 말이죠. 이렇게 개별적인 시간으로 인간의 역사로 언약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와 시간을 농축해서 한 덩어리로 담아버려요. 그걸 이제 펼치면 역사가 되는 거죠. 또 말은 어렵긴 하지만 이게 그 어떤 시간을 우리가 뭉칠 수 있다? 근데 언약 안에서는 시간이 뭉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야,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 나서 400년 후에 나올 거야라고 하는 그 짤막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짤막한 시간의 약속이, 그 약속이 정말 영문도 모르는 채로 태어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역사를 묶어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애굽에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애굽에 살면서 저 악독한 파라오의 이 핍박 받아야 되는지 그들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이 어디 있기 때문에? 원인은 약속에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파라오 보니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단 말이죠. 워낙 애를 잘 낳아. 순풍순풍. 그래서 막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늘어난 인구 때문에 그 파라오가 이제 이기를 느끼거든요. 정통 애굽 민족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굴러 들어오는 이스라엘은 자꾸 인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저 인구 많아진 저놈들이 우리 나라를 먹겠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인 거 아니에요. 아들 낳으면 죽이고 말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어요. 있는데 역사적인 그 원인 자체가 다 어디에 매이더라? 언약에 매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재밌잖아요. 이재명이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뭐 안철수가 어떻고 말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그냥 언약에 매여 있는 언약에 종속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마치 취미 오락 마치 그 프리미어 영국 축구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대선전을 보는 겁니다. 누가 말실수를 했다 말이죠. 뭐 누가 뭐 거짓말을 했다 뭐 한 거 온갖 말이 많은데 저는 정말 정말 아주 흥미로운 대선전을 봐요. 우리가 볼 때는 누구를 찍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똑같이 양쪽이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만나는 분들 똑같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찍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든 역사는 언약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에 매여있는 언약 백성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역사 자체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어쨌든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간에 언약에 종속된 역사일 뿐이에요. 그 언약의 펼쳐짐의 일부가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 때 이미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앞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 거기 말하셨습니다. 주진 않았지만 로마서 11장 거기 그 부분 잠깐 읽을게요. 로마서 11장 예를 들어서 그 33절 말씀 보면 그 33절에 로마서 11장 33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깊은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21세기 이 그 거대한 우주에 이 지구의 한 기퉁이에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도 뚝 잘린 한반도 이 반토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뭐 누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싸우는 이 모든 자체가 이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에 한 방울 물만도 못하고 말이죠.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뭐 괴롭다, 뭐 보기 싫다 말이 많지만 언약은
역사 자체 위에 그냥 군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에 매이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이 역사의 마음 자체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애태울 곳이 없습니다. 여기 이 땅에. 그럼 너무 또 회의주의자 아닌가 말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투표도 하시고 의견도 표시하고 뭐 하세요. 몸대로. 내가 뭐라고 내 답답한 속을 푼다 하더라도 내 답답한 속풀이하고 언약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을 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다시 그 로마 11장 뒤에 말씀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네, 끝에 봅시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라고 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어떤 주님입니까? 어떤 주님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주에게서 모든 만물이 나오고 언약의 주로 말미암고 다시 언약의 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역사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으로 정말 그 멀시풀 자비로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권하시는 겁니다. 왜? 항상 우리가 다른 생각을 품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이미 너희의 몸은 어떻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예컨대 누굽니까? 예컨대 애굽의 파라오의 학정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이미 그 고통하는 그 삶 전체가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그럼 기왕이면 좀 편안한 그 환경을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말하지만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산 제물이죠. sacrifice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의 결국은 뭐죠? 제물의 마지막은 뭐예요? 운명이 제사 죽는 거죠. 제물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이미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정춘화의 역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번제를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대속 제물을 받으시는 그 시점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난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는 끝났어요. 끝났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몸을 주님께서 어디로 끌고 와서 어디에 앉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no problem. 이 비천한 육체를 진짜 옥자에 앉힌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리에 앉힌다 하더라도 말이죠. 저를 누가 세워주지 않겠지만 갑자기 뭐 윤석열 씨는 뭐 갑자기 뭐 검사하다가 갑자기 갔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보좌에 앉히시는 대로 아멘이고 갑자기 우리를 어디 저 반자에 처박는다 하더라도 아멘이고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머나먼 타국으로 팔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고 거기에서 하루아침에 또 미투 걸렸다시피 말이죠. 미투도 아니죠. 그건 그냥 감히 주인 마님을 건드려 그래서 또 그 주인 마님 건드렸다는 그 또 모함을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죄수로 완전 비틀한 자리에 들어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로 수익 상승 올라가지고 갑자기 또 정말 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단 말이죠. 그 모든 이 변화 자체가 우리의 몸을 이미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우리 몸을 쓰시는 거예요. 노예의 자리에 죄수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누구 마음대로 이미 우리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렸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주권은 주께 넘어갔고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마음껏 그분의 수족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린 비유처럼 이 손을 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그 더러운 뭐 휴지를 막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버릴 때 그럴 때 이 손가락 끝에 그 뭔가 안 좋은 게 묻나 할지라도 이
몸은 지금 이 손가락은 지금 이 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어때요? 다시 또 주인이 딱 씻어가지고 심지어 소독약까지 뿌려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또 짓고 다시 또 이 손을 사용한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도의 역사는 끝났어요. 이제 정춘하로서 만들어가는 역사는 끝났다. 이제는 뭡니까? His story. 그의 이야기만, 그의 이야기. 나를 지체 삼아서 써가시는 그의 이야기만 있는 거죠. 그렇죠? 최은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의 수적으로 손가락으로 사용해서 써나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만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어떻게 황당한 역사가 예를 들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바로 그 간음 중에 붙들려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린 다음에 다 돌을 들고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혔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예수여, 어떻게 할 것이냐? 돌로 칠까? 라고 지금 다 막 그 군중들이 돌을 들고 지금 던질 준비를 하고 레디 지금 액션 나오면 던질 거죠. 그런 지금 찰나인데 그 여인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나도 너를 정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용서를 입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긴 세월을 그렇게 그 육신을 입고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용서를 입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 여자는 전체 인생이 이미 어때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율법적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릴 때부터 그 여자가 품행이 안 좋았어. 어쩐지 걔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좀 뭐 되바라졌더라고. 되바라졌네. 뭡니까 예전에 그 코백에 나왔던 있었는데 그 개그우먼 뭐지 이름 생각 안 나네. 강원도 개그우먼 있지 않습니까? 지민양. 그 대바라진 지민양처럼 말이죠. 어릴 때부터 대바라졌어. 그래서 뭐 제가 저렇게 대바라진 것은 뭐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동네 물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원인은 뭡니까? 그 역사를 압축시킨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그녀는 음란한 여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붙들려서 예수 앞에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생 얻는 길로 꼬린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따져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성도는 주와 십자가의 죽은 자들로 취급되고 이제 우리 이 몸 자체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배역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얼마나 이 몸에 대한 어떤 그 자유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 몸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빡빡한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인 그 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율법으로도 몸의 본능을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떠한 법으로도 몸의 본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압축을 딱 하더라고 간단하게. 권력이 돈을 이긴 시대가 그게 모태통 시대예요. 이념이 돈을 이겼어요. 공산주의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이념을 이긴 때가 그 누굽니까? 그 조그만 사람이잖아요. 등소평 시대예요. 이념이 암만 돈을 그 사랑하는 인간의 욕망을 찌눌러도 결국은 못 이겨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욕망이 뛰쳐나와서 이념을 엎어치게 하죠. 그게 등소평 시대고 다시 지금 시진핑 시대는 다시 또 이제 이념으로 권력으로 돈을 찌누르는 시대인데 과연 이 싸움이 권력으로 이념으로 돈의 욕망을 누르는 이 시진핑의 시대가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지금 또 보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못 이기죠. 근데 가만 따져보세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몸의 그 무엇도 억누를 수 없는 그 몸의 욕망 자체가 사실은 이미 언약에 의해서 펼쳐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 강도를 구원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마지막에 하필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에 하필 왜 강도를 구원하시냐고요. 그 평생 기도한 거룩한 사람, 일회에 2번 금식 기도하면서 평생을 자기를 잘 가꾸고 닦아왔던 어떤 정결한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11조를 바치고 각종 예물을 다 바쳤던 성실한 신자가 다 그 유대 땅에 넘쳐 흐르는데 왜 하필이면 강도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을 이 땅을 떠나가시냐고. 그것도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들은 다 이 강도와 다를 바가 없이 다 똑같이 몸의 욕망에 매인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몸을 통제한다고 우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몸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100% 50%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근원조 자체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뭐 금시호로 다스린다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몸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nothing count라고 하죠. nothing for count인가 뭐 아무튼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수가 안 돼. 하나님 저 이래 되면 금식했습니다. 플러스 10점. 저 은지가 드디어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송교준 예배 때. 그래? 잘했어요. 플러스 20점. 점수 현황판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에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점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때문입니까? 이미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만 점수가 되는 거지. 인간이 세웠던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쓸데없는 그 바닷가의 모래 위에 쓰는 그 낙서 같은 겁니다. 바닷가에 연필 쓰잖아요. 뭐 제일 러브 킴 해가 K 쓰는 거. 그 파도 보면 다 쫙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뭘 말하는 것이냐. 이미 드려지고 있어. 그러니까 드려. 그 말이에요. 이미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드리라 말이죠. 그 뒤에 영글에서 말씀하면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혹은 리저너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합당한 예배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하고도 영적인 예배다.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네 몸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 하는 자기가 이루어내는 그것에 의미를 두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원인 이전에 이미 언약의 원인이고 그 언약이 너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했다라고 우리를 통치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원인이 거기 개입된다 안 개입된다? 개입될 틈이 없어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이어서 2절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할 때 이 세대가 어떻기에 어떤 세대에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세대입니까? 돈만 아는 세대?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세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으로 보자면 어떤 세대입니까?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거 완전 거의 수고해. 제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2장 그 악하고 음란한 뜻이 어떤 뜻입니까?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면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응해서 말씀하신 표적이 바로 뭐예요?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뒤에 40절 말씀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요나의 표적과 대비해서 이들이 구했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창피당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연화의 표적의 실체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예수님은 뻘거벗기운 채로 못 박혔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의 옷을 찢어서 본인들이 걸쳐 입으면서 한사코 자기들은 수치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성경의 이 한 말씀 쪼가리를 다 가지고 와서 나 이 말씀 지켰습니다 하고 또 말씀 지킨 것은 또 자기 자신의 또 옷을 해 입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벗기는 말씀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죽이는 말씀인데 우리는 계속 성경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본인을 살리고 흥하게 하고 잘 되려고 성경을 뜯어서 자기의 옷을 해 입는 거죠. 식당을 해도 갖다 붙이기를 내 시자가 미약했지만 뭐 창다리 갖다 붙여놓고 뭐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들어오는 자에게 뭐 평안을 갖다 붙여놓고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런 식이죠. 그러나 연하의 표적은 바라 무엇이냐? 이 세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를 바라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뭐겠습니까? 그걸 본인이 살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를 살게 해줄 그 어떤 신기한 것을 뭘 보여주겠소? 라고 지금 예수께 지금 나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살기를 바래. 잘 되기를 바란다고 뭐 하나 했으면 성공하기 바란다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렇게 뻘거벗기운 채 가시벌거랑 쓰고 그 오만 고통 끝에 그냥 딱 죽임 당하는 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하신 말씀이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때요? 있다가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토록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럽고 완전히 패망한 이 정말 쓸쓸한 이 죽음 뒤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진짜 생명을 원하냐? 정말 생명을 원한다면 십자가의 죽음 뒤로 와야 되는데 정말 너희들이 생명을 원해? 천만의 말씀. 아무도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생명 자체가 있다고 확신을 못 해요. 누가 죽었다 나와봤어요 말이지. 확신 못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돈 좀 잘 벌어 잘 살아보고 하는 욕망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할 때 이 세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나의 어떤 그 노력을 원인 삼아서 마침내 성공하는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 본인이 본인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다 해먹으려고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이 세대의 특징인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왜? 성도의 몸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몸의 원인은 언약에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께서 언약에 우리 모두의 몸을 다 붙들어 해놨어요. 애굽을 암만 떠나고 싶어도 언약 속에 맺으신 언약의 그 기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차면 나온다고 했었던 아브라함 언약의 그 결박을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400년이 지나야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우리 몸의 원인은 우리 몸의 원인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 언약에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해더라. 얘들아, 제발 좀 마음을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새롭게 하란 말입니까? 뭐 금식을 할까요? 뭐 TV를 끊을까요? 성경을 10장씩 새해에는 볼까요? 성경 10장씩 보는 너의 그 어떤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깨끗한 너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 세대의 모습이라니까. 말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의 몸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마음으로 새롭게 모든 상황을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난해도 이미 가난한 상황에 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재물의 마지막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을 시키시면서 지금 네 속에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가 지금 네 인생을 네 몸을 지금 사용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을 좀 받아들이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쓰임새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알라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지금 네 인생을 통제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따라와요? 그때 변화가 따라와요. 변화가 트랜스폼이라고 하잖아요. 이 변화 언제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또 뭐 마치 우리의 어떤 뭐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 30분씩 하고 뭐 그런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어떤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쇼라는 그게 참 언약을 모르는 이 세대의 어떤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그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찍어두고 행진하는 거야. 행진하면 정말 미래가 좋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 그냥 가보는 거지. 그냥 가보는 모르지만 그냥 맹목적인 희망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해서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고 인생의 주인도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인생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오늘 1시간 더 공부하면 미래에 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그 교훈, 그 푼. 네가 10분 더 공부하면 미래에 네 와이프 배우자가 바뀐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다. 헛된 신화예요. 이게 헛된 신화. 성경은 뭐냐?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어디에 지금 네가 제약돼 있다? 언약에 딱 붙들려 있어요. 제발 좀 마음을 새롭게 해. 뭐 어떻게 새롭게 하란 말입니까? 이미 네 몸 자체가, 이미 네 인생 자체가 주님의 산 제물로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받아들여라. 공부를 못해? 주께서 지금 공부 못하라는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거를 좀 네가 좀 받아들여. 네가 얼굴이 못났어. 못난 그대로 쓰임새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네가 얼굴이 예쁜 그대로 주님께 감사해. 주님이 지금 너를 산 제물로 쓰고 있어. 교회가 크냐? 큰 대로. 교회가 작냐? 작은 대로. 난 윤석열 씨가 그 뭐 검찰총장 갑자기 한 정당의 대권 후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배짱 좋다 생각 들어요. 배짱 좋다. 그죠? 저보고도 만약에 정춘환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 대통령 한번 나와 보시죠. 그러면 나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요? 물론 저는 갈 의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면 있는 거죠.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몸의 어떤 우리에게 어떤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좀 그게 바로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으로 딱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동원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세리로 살아왔던 것이고 예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죄수로 착고에 치여서 고통 중에 신음을 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에 달아가고 베드로는 거꾸로 죽고 그랬던 겁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쁘게 자기의 몸을 자기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렸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가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때요? 우리도 우리의 삶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지금 동원되고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좀 제발 좀 얘들아 받아들여. 다른 헛된 꿈을
헛된 꿈을 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희망은 우리의 취미고 희망은 우리의 오락이에요. 그냥 마음껏 꿈을 꾸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그냥 나의 취미생활이었어. 우리 은규가 맨날 그 무슨 그림 막 그린 다음에 한 삭제만 누르면 깔끔하게 날아가요. 뭐 여러 하나 그랬는데 삭제 누르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의 그 취미와 오락이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러나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을 수가 없고 그 꿈에 살아서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 역사의 침투에 들어온 하나의 현상이에요. 언약의 세계에서 역사에 내리꽂히면 거기에 꽂힌 인생은 빼도 박도 못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너의 모든 인생은 언약 속에서 이미 산 제물로 주께 드려졌고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주님으로 네 몸속에 들어와서 딱 거하시기 때문에 니들이 이제 빼박이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의 주가 되어서 네 인생을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좀 어떻게 하라 좀 받아들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새해다. 또 새해 또 계획 쫙 세우고 다이어리에다 빽빽하게 또 막 쓰고 말이죠. 제 옛날에 얼마나 빽빽하게 썼는지 몰라요. 그 다이어리 다 어디 가지도 좀 보이지도 않아. 아니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아니 새해든 나발이든 모든 게 다 주님 건데 내가 뭐 막 계획 세운다고 이거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3, 4일은 되는 것 같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늘 벌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볼 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만 아니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뭐 찍었던 사진 아무 정말 덧없어요. 모든 것이 이제 한때에 있던 어떤 안개 사라짐 같이 없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뭐 본인이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뭐 새해에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 금주 계획 세우고 뭐 금년 계획을 세우고 뭐 새해에는 뭐 외국어를 꼭 하나 이상 배우고 어쩌고 좀 전부 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부 다 취미로 오락으로 하고 싶을 때 그냥 하세요. 아 그래 영어도 한번 해보고 뭐 중국어도 한번 해보지 뭐 일본어도 뭐 이라시아 마시 해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그냥 내 몸이 곤태로워서 내뱉는 하나의 오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획 세운다고 주님께서 야 너 계획 세웠구나 잘 세웠어 너 플러스 10점 그런 것은 없다. 오히려 주님이 책망의 나라 너 뭔데 네가 네 인생의 주인 것처럼 네 인생에 낙서하고 있어. 네가 뭔데 네 인생의 주인 것처럼 네 인생의 빈노트에다가 빼닥거리고 있어. 이미 언약 가운데 확정된 모든 그 계획들이 매일매일 네 역사에 꽂힐 텐데 매일 네 역사의 노트에 언약 가운데 확정되는 그 모든 사항들이 내리꽂혀서 적힐 텐데 네가 뭔데 네 인생의 빈노트라고 네 거라고 그다가 낙서질을 하고 있냐 하고 주님 딱 찢어버립니다. 내 젊음의 빈노트에 무엇을 써야만 하나 고민할 거 없어.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쓰세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심심풀이해서 한번 쓰라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숙명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씀 하나 더 봅시다. 그 로마서 9장. 너무 말을 길게 해서 좀 저도 다 지금 이해될 수 있죠, 그죠? 로마서 9장 10절 말씀. 여기 보면 참 이게 역사 속에 던져진 어떤 그 두 인물이 어떻게 언약 속에 확정된 사실을 구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다고 우기는 것이 이 세대라고 해요. 이 세대는 아무튼 본인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계속 길을 쓰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의 그 높은 자도 뭐 아람묵입니까? 거기도 앉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한다고 행위로 말미암아서. 근데 오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지도 않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미 어때요? 언약 속에서 택하심을 따라 된 그 뜻,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오직 그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이미 하나의 언약적 명제가 딱 주어지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실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언약 속에 확정된 이 사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었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역사에 나타난 세부상은 어떤 거였어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무슨 속된 말로 무슨 지랄을 해도 야곱은 사랑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정직한 행위로, 그죠? 정직한 행위로 아빠를 속이지 않고 사냥을 해서 정직하게 아빠한테 갖고 왔잖아요. 그 정직한 행위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서가 저주를 받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확정된 언약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성도는 이 비밀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성도는 이 지식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율법과 이 땅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모든 인간의 행위주의적인 모든 그 삶 자체를 넉넉히 성도는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제발 너희 몸을 그냥 드려. 왜? 이미 언약 속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확정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네 인생을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그냥 네 몸 자체를 언약 속에 언약에다가 내어드리라 그 말이에요. 너로서 네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네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언약의 세계가 언약의 차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 지금 당부하고 제발 권하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권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는 항상 본인의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그 가치관이 이 세대의 풍습인데 그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말씀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예수가 하는 말씀이 야 너희들 행위 필요 없어. 나를 믿어야 돼. 니들의 기도 이래 두 번 금식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를 믿어야 돼. 네가 원인이라고? 그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이 섬김은 필요 없어. 그게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 새파란 예수가 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의 행위 그거 다 제로 빵점 줘놓고 나만 믿어. 나를 믿는 것이 천국하는 길이야. 그걸 누가 믿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무효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방자한 언행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제발 이 세대가 날뛰는 그 모습, 이 세대가 마치 뭔가 자기들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 착각하는 그 세대의 흐름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 막 엄숙한 마음으로 막 진지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은 웃으면서 취미처럼 오락처럼 계획 세우고 오락처럼 사업 구상도 하시고 하나 취미생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외국어도 공부하시고 성경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세요. 이렇게 성경도 새 열정씩 봐야지 이런 그것도 하시려면 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에 말하자면 자유로운 겁니다. 뭘 알기 때문에 이미 언약이 우리를 꽉 잡고 있다는 사실. 언약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줄에 달린 입장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세요. 언약이 우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몸 자체를 산 제물로 주님께서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사시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내일 죽게 하시면 죽는 거죠. 내일 모레 죽게 하시면 내일 모레 죽는 거고 돈을 벌게 하시면 돈을 버는 거고 돈을 까먹게 하시면 돈을 까먹는 거고 거기에서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주께 이미 매일 드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순간이 사실은 주께 제물로 드리는 순간이고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안 피곤하면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 더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영적 예배의 어떤 하나의 샘플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함께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렇게 쭉 말씀하신 이후 여자가 하는 말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앞에 보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 5명이 있었으나 5명을 다 갈아치고 6 남자 살고 있는 여자였잖아요. 이 여자가 왜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여자가 남편 5과 살다 6대 살고 있다는 그 모든 삶 자체는 지금 이 여자가 기획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여자를 산 제물로 받기로 언약 가운데 확정해 두신 그 주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라는 미워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미 이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이 여자를 부르시기로 확정해 놓으시고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반드시 찾아오실 때는 우리의 죄인됨, 이 세대를 따라가는 그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서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끄집어내는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죄를 죄로 정죄치 않는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끝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풍습을 따라서 항상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원인인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책망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그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사신바 되었다는 사실, 이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뭡니까? 예합됐다는 그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그 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매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발생이 돼요. 언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내 인생인 것처럼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문득 성령의 책망 앞에서 내가 또 이 세대를 따라서 내가 또 오해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걱정, 근심이 눌려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책망을 들으면서 왜 네가 네 인생의 것처럼 월권하고 있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서 이미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라고서 책망하는 그 책망을 듣고 다시 우리는 깨어나는 거죠. 그 반복적인 책망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산 제물로 다시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서.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깨지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군요라고 하는 거, 당신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모든 원인 제공자가 당신이었군요. 내게 있지 않고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든 근거를 마련하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원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그게 예배하는 순간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상이 깨져나가야 됩니다. 내 몸의 주인 나라는 사실, 그 헛된 허상이 깨져나가야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이미 우리를 피로 사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역사를 초월하는 언약의 세계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은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잖아요. 역사 전에, 벌써 창세 전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역사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의 세계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 네가 뭘 해도 사랑받기로, 저쪽은 뭘 해도 미움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계시에서 확정된 그 내용이 역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역사에 형성된 이 세대의 가치관이 깨져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늘 새롭게 주의 주님 되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성도는 새해가 아니고 사실은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고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새로운 순간을, 또 하루하루를 새로운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이 세대의 악습,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헛된 신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참다한 자유와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는 매 순간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